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제가 모시던 우리 교수님, 제가 조교로 있으면서 그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지금 순복음교회가 지금 교단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참 강조하는데 그쪽에 성령론이 맞습니까? 우리 교단의 성령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교수님 웃으시면서 모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순복음교단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성령의 역사심에 무지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그쪽 교단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못하는 것 같다. 또 저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번 딱 일어나고 끝난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신학과 신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신유냐, 기적이냐, 또 어떤 은사들이 그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경적인 원리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현상학적인 그 비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또 남미, 또 브라질, 여러 그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정리를 해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단회적이고 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속적입니다. 똑같은 그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또 치유의 역사심이, 각종 은사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끝났다 그런단 말이죠. 또 어떤 교단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결과 저는 분명히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심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우리 잘 아는데요. 표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 이 본문을 생각이 하나 더 조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다. 성령 세례는 그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여인들,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은 건가? 그게 받았다면 굿해요. 너희들이 성령의 그 약속, 즉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는 본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4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인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즉 단순히 예수 믿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해석상에 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이 표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하게 되는,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이지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이 성령께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가? 지금 어떤 뿌리에서, 어떤 근원에서 이 말하는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차이를 좀 압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다 이야기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연결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것, 거기에 손을 두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손.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어떤 분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다른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십니다. 이상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자꾸 기도를 막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상하다. 왜 자꾸 그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막으실까? 또 기도가 간절히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근성으로 나오지.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여기 다른 언어가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 방언이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다른 이 언어는 뭘까요? 천상의 언어일까요? 우리를 방언을 천상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천상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5개국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사용하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갈릴리 언어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분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들렸다. 1번. 이 지금 하나님이 큰일을 말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 15개국의 그 언어로 말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가요? 1번 아니면 2번? 1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원어에도 보면 이건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국어, 일본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구체적인 언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사용했던 그 언어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신기하고 놀라는 거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배우지도 못하고 또 음절도 발음하는 것도 어눌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그 원문을 보면 유창하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또렷또렷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구사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 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날 언어로 말이죠 막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못 알아들으면 꽝이잖아요. 그들이 다 알아듣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진행하셨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의 역사하심.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린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의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이죠,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4절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언어들이 외국어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언어들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임했던 이런 놀라운 성령의 표징,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럴 때에 우리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표징, 또 세 번째 표징,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표징을 할 수 있는데요. 2절, 3절 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이죠,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이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말이죠. 근데 이게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우리 성령을 묘사할 때에 성령의 바람, 상징이지, 성령이 바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 바람의 이 의미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또 그런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머리, 우리 생각, 우리의 계산, 그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믿고 나가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표정 가운데 하나, 이 바람, 권능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상징이란 말이죠. 이전에 우리 그런 봉사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막 그냥 손에서 불이 팍팍 나가는 거 말이죠. 그거 보셨습니까? 불 받으라고, 불로 많이 들으셨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참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사실은 제일 큰 죄는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그냥 너무 집착하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것 같은, 희한하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저렇게 골라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실까? 그걸 잘 우리가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싫으면.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냐 불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나 내가 싫어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성령이 불같이, 근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성령의 해같이 갈라지는 부분들은 말이죠, 아까 소리는 그 집 전체에 앉은 그 성도들 전체에 임했는데 지금 이 불은 말이죠, 불의 혀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죠.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몇 %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말씀 듣고 돌이키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기도합니다. 그럼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있죠. 몇 분이라도 이렇게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파워풀한 것이 다르단 말이죠.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강력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 사건, 이 성령의 이 강림의 사건들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대부분의 이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벌써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도가 회복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충만을 받는가 하면 불순종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충만은
육적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성령의 붙잡힘에 대해서 전하는, 그래서 이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보면 놀라면서 당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 보통 때 저 사람들과 다르다. 저분들이 새술에 취했다. 정말 이분들이 취하긴 취했는데 성령이 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저녁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일입니까? 시간대가 언제죠? 새벽에 일어날 일입니까? 15절, 때가 제3시니,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술에 그냥 만취된 분들 있습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가 잔잔한 거기에 우리 마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초점 맞추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붙잡힘이 되어서 남은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로 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